홍길동전이라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소설을 알고 있죠. 홍길동,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허균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이 홍길동전입니다.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실제했던 인물이고 또 조선시대에 정말 있었던 그 의적대의 두목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조선 연산군 때 실제로 도적대의 그 우두머리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누구의 자식이고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홍길동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나라로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안심이 된다. 뭐 이런 류의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인물은 실제했던 인물이고 또 허균이라는 사람이 그 실제했던 홍길동의 이야기를 듣고 쓴 소설이 바로 홍길동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홍길동전을 좋아하죠. 영화로도 만들고 드라마로도 만들고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었던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홍길동과 비슷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이 사람은 홍길동과 유사하게 서자입니다. 엄마가 매춘부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생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생이라는 단어가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입다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큰 용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입다는 기본적으로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매춘부였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너는 서자니까 우리와 더불어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해 쫓겨납니다. 자, 입다는 큰 용사지만 매춘부의 아들이었고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돕이라는 곳으로, 이방 나라의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자, 형제들을 피해서 돕으로 갑니다. 돕에 가 있었더니 이 사람이 큰 용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잡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건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따 주변에 누가 모이기 시작하냐면 건달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되냐면 졸지에 이 건달들의 우두목이 돼요. 두목이 돼서 말 그대로 이제 도적대가 형성이 되고 이 도적대들의 머리가 돼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자, 큰 용사인데 집안에서 쫓겨나요. 너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 그리고 형제들의 눈을 피해서 외국 땅으로 도망가요. 큰 용사인데. 그리고 큰 용사인데 건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자, 그런데 암논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입다의 고향이 길르앗인데 길르앗의 장로들이 돕까지 쫓아와요. 우리가 암논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가 와서 좀 우리를 좀 도와줘. 그러면 너를 우리의 장관으로 세워줄게. 자,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자, 여러분들 이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제사장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무엇이 되라고요? 장관이 되라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장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존재냐면 군대 안에서의 리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입다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데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암몬과의 싸움하는 그 전쟁터에서만 내가 너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게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아무리 우리가 지금 급해도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싸움터에서 전쟁터에서만 우리의 리더가 좀 되어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다가 이 의도를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힘들다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입다를 쫓아낸 건 누구예요? 입다의 형제들이에요. 지금 요 장면에서 입다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장로들이에요. 자, 그러면 얼핏 보면 입다가 집안에서 쫓겨난 것이 이 장로들과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입다 앞에 와서 부탁을 하고 있는 이 장로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입다가 부당하게 집안에서 쫓겨날 때,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날 때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은 무언의 찬성을 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가정에서 쫓겨날 때 그것에 대해서 막아주지 않았던, 그 형제들에게 동조했던 장로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날 쫓아내지 않았느냐. 쫓아낸 건 형제들인데 이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쫓아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 앞에 있는 이 장로들은 형제들의 그런 행동에 동조했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자,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우리의 지도자로는 못 받아주겠으니 와서 군대에서만 우리의 장관이 되어줘 라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의도를 갖고 있는 이 장로들의 말에 입다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장로들은 급해요. 그래서 9절에 가보면 이렇게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지금 장로들이 급하거든요. 생사가 걸렸거든요. 입다가 지금 딜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해요? 장로들이 급하니까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방금 전에는 장관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군인들의 머리가 되리라, 군인들의 머리가 되어줘라고 부탁을 했는데 입다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미끼를 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줘. 이 얘기는 뭐예요? 진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급해서. 다 죽을 것 같거든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급해서 이 입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까지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할 때 입다가 등장을 해요. 기드온, 바락, 삼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입다. 입다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이름들이 누구냐면 다윗, 사무엘, 여러 선지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자, 그러면
입다라는 사람이 큰 용사였지만 기생의 아들이었고 돕이라는 땅에 지금 도망가 있고 장로들이 와 있어요. 입다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왜 입다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 바락, 기드온 바락 삼손 그리고 다윗 사무엘과 동급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지가 잘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눈에는 이 본문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왜 이 입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할까? 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별로 입다의 믿음이라고 여겨질 만한 장면이 딱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왜 이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이 이름이 등장할까? 그 영광스러운 그 명단에 어떻게 이 입다가 들어갈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일단 9절에 가면 그 힌트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9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 성경의 이 번역을 보면 입다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실 거야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의문문으로 돼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입다가 제사장들의 제안을 들었을 때 입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붙이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길앗 사람들의 머리와 장관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딱 보고 나서 이것만 갖고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기는 좀 너무 약한데, 너무 약해요. 이 정도 믿음 갖고 히브리서 11장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별로 이 정도 갖고는 저라면 히브리서 11장에 입다라는 이름을 안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입다라는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11절에 보세요.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여러분, 누가 입다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다고 돼 있어요? 백성이. 자, 여러분들, 입다는 지금 돕당이라는 곳에 도망가 있었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자기 동네 사람들 전체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장로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자기 동네 사람 전체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버림받았던 이 사람이, 돕당에 피해서 도망갔던 이 사람에게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했던 이 사람이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이 됐어요. 도망갔는데 부탁을 하러 이 도망간 자리까지 누가 찾아오냐면 장로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급기야는 유업을 받지 못했던 이 사람이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이 돼요. 그리고 나서 백성이 이 입다라는 사사를 머리와 장관으로 삼아요. 그러면 이 백성 중에 누가 있을까요?
입다의 형제들이 있어요. 맞죠? 맞죠? 이 백성 중에 이 입다의 형제들, 자기를 서자라고 무시하고 쫓아낸 그 형제들이 이 백성들의 그룹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 눈에 이 장면이 탁 들어오면서 사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지 않냐면 이 장면에서 입다가 그 형제들에게 복수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맞죠?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무슨 장면이 떠올랐냐면 요셉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자,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아버지는 죽었어요. 얼마든지 형제들을 죽일 수 있었어요. 보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입다가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기가 집안에서 버림받고 도부로 도망가고 거기서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돼서 살고 있었던 그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입다가 알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은 뭐예요?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보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의 믿음은 뭐예요? 단순히 제사장들이 와서 네가 우리의 머리와 장관이 되어줘 라고 할 때 그래 내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저 암몬 족속을 내 손에 붙일 거고 내가 너희들의 머리와 장관이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나를 그 고난 가운데 두셨고 내가 돕당에 가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암몬 족속과의 싸움 가운데 나를 쓰시고자 한다라는 것, 그 믿음,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입다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게 바로 입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을 또 딱 보고 나니까 무슨 장면이 떠오르냐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자,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요. 이겼어요. 패잔병을 쫓고 있어요. 근데 누가 시비를 걸어요? 에브라임 족속이 시비를 걸어요. 제가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족속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므낫세가 요셉의 낳은 두 아들 중에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므낫세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을 축복했고, 에브라임은 므낫세와의 관계에서 항상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이 누구예요? 므낫세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무시해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미디안 사람과의 싸움이지 에브라임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입다가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입다의 부르심은 형제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이 암몬 족속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다에게서는 누가 보이냐면 제 눈에 요셉과 기드온이 다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 입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겠구나, 이 믿음이. 단순히 제사장들이 이 사람을 초대하고 있으니까, 쫓겨났던 이 사람을 초청하고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나는 너희들의 머리와 장관이 될 거야, 이 정도 수준에서의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쫓겨나서 고생하고 모든 환난을 겪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영광된 이름들 안에 입다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입다와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내 현실은 뭐예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아요. 치명적인 약점이 나에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거절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건달들 뿐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자리에서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고 나는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머리에 세우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입다의 믿음, 다시 말해서 내 자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는 믿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여정을 살아왔든지 그 여정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고 그 섭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입다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